5월에는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정해놨더라고요. 5월에는 특별히 가정과 관련된 그런 기념일들이 많이 있죠. 5월이 어린이날이고 8일이 어버이날이고 11일이 입양의 날이고 20일이 올해는 20일이 셋째 주 월요일이니까 성년의 날이고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가족과 관련된 그런 기념일들이 5월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 5월에는 가정의 달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를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셋째 주는 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죠.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너무나도 크고요. 가정이 회복되어서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5월은 또 봄의 마지막 막바지인 것 같아요. 서울에 올라와서 제일 많이 느낀 게 겨울이 춥다라는 거고요. 봄이 참 늦게 온다라는 것을 올해 특별히 느낍니다. 얼마 전 4월까지만 해도 겨울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새벽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고 그렇게 추웠는데 5월이 되니까 거짓말같이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이런 자연의 신비로운 계절의 변화를 만드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요. 또 봄의 막바지인 이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예소망교회가 한 달 동안 함께 고민하며 집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5월의 주제를 고민하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다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표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다라는 주제로 3월 달에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봤고 5월 달에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것이고요. 나중에 사람을 고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또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볼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만으로 교회의 사명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태어난다고 해도 적절한 돌봄과 양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생명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씀을 먹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잘 자라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인과 동시에 반드시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비유를 합니다. 교회를 정의하는 가장 적당한 정의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 이 말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의 몸이 교회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 죽어있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죽어있는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고 자라나는 몸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잘 자라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월달 이 봄의 막바지, 사실은 식물들이 가장 힘있게 자라는 이 시기를 맞아서 우리 예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수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 저는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라고 할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이죠.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을 사람을 세우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연약한 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의 청년, 믿음의 아비로 성숙한 자로 세워가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서 어디에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야 될 사람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져 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우게 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다음 세대가 더욱 소망 있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 익숙한 표현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부터 교회의 공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욱 소망 있는 교회라는 말은 지금 우리 세대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지금부터 10년, 20년 지났을 때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옆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자랐을 때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지금보다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의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욱 소망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가 제 마음에 부딪혀온 말씀이 바로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요단을 걸어서 건너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시작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걸쳐서 가장 어둠의 시기요, 가장 비참한 실패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자마자 이 실패의 시대,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를 맞이하였는가? 그 실패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더라고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에 넘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오히려 실패를 디딤돌 삼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끼머리 법칙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몇 번 이런 말을 사용을 했는데요. 나무꾼이 도끼질을 합니다. 도끼는 채와 도끼머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게가 이 도끼머리에 다 실리죠. 그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이 채에서 도끼머리가 빠져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갔는데 어디로 날아갔냐면 연못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도끼머리가 연못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도끼머리를 건져야 됩니다.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도끼머리를 건지기 위해서 연못 전체를 다 뒤질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도끼머리가 떨어진 그곳에 가서 찾아야 됩니다. 도끼머리는 무겁기 때문에 물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에서 무너졌는지를 깨닫고 돌이킬 때 그 실패가 회복될 뿐 아니라 그 실패가 우리의 의로 하여금 성공으로 이끄는 말 그대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똑같은 실패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딛고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더 위대한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기록하셨을까?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아주 비참한 실패의 역사인데 왜 이런 비참한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왜 이들이 무너졌는지를 알고 우리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면교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실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함께 하지 말라.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언약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마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싸움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길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입구입니다. 거기까지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해요. 각 지파의 족장들로 이루어진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건장하고 굉장히 싸움을 잘할 것 같고 우리가 보니까 그들 앞에 내 모습이 꼭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그렇게 얕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끊임없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체질이 새벽 체질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깁시다 하면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못 가르칩니다. 애들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정교인 수련을 하니까 참석합시다 이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안 됩니다. 우리 애는 고3이라서 안 됩니다. 학원 가야 돼서 안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함께 동참합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나는 직장이 바빠서 안 됩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기도하고 노력하고 시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포기할랍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면요, 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적들이 강하다, 상대가 안 된다,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하여지고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합니다.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못했다와 안 했다의 차이는 큽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들이 아까워서. 왜?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우리의 노동력으로 쓸 수 있는데 쫓아내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유목민, 목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 기술을 가진 그들이 아까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고 적절히 공존을 해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믿기가 가장 화려한 법입니다.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다니면요, 가장 눈에 띄고 먹음직한 게 뭔지 압니까? 미끼예요, 미끼. 그것을 콱 무는 순간 그만 잡혀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할 것 같은 그런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미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미끼를 탁 무는 순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우리 발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오랜 전쟁으로 인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여호수아에서는 이 전쟁의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7년 동안 전쟁을 계속합니다. 7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 했는데 이제 전쟁이 지겹다. 이제는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공존하며 살지 하면서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그만두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움들이 계속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제는 좀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기 싫은 마음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교사를 몇 년을 수십 년을 섬기고 나서 이제는 좀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를 10년, 20년, 30년을 봉사했는데 이제는 좀 힘들고 하니까 아침 일찍 오는 것도 힘들고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일이 바빠서 교회 봉사를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유혹이 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내려놓아라,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모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 주일 오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성경 공부, 모임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 예배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형편과 상황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모이기 힘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이요.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영적 침체,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게 성공의 길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했느냐?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복임에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외칩니다. 그들을 꾸짖죠.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순종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때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 말씀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 교육의 실패입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너무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하나같이 다음 세대를 염려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험하다. 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고 이상한 머리를 하고 다녀서 위험합니까? 그들이 반항적이고 예의 범절이 없어서 위험합니까?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사상이 이상해서 위험합니까? 이기적이고 냉소적이며 부정적이기 때문에 위험합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위험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요,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요, 혹시 잠시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모험적으로 잘 크고 좋은 데 시집가고 돈 잘 벌어도요,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사사시대와 같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옆에서 초등부와 유치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 아이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금 우리 세대와 같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세계 기독교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많은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기를, 일제시대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 6.25 시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전도했던 그 선배들의 신앙 유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거쳤던 60년, 70년, 80년, 90년대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세대, 어쩌면 참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신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복을 누려왔던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10년, 20년이 지난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지금 벌써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하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관심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있었느냐?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돈 버는데, 아파트 평수를 높이는데, 좋은 차 사는데,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는데, 좋은 직장 보내는데, 몸 건강한데, 이 모든 관심이 세속적인 관심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세우고 신앙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약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잘 자라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시집 장가가고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축복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가운데 확실히 서 있는지가 어쩌면 진짜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있어요. 청년들, 우리 학생들 보면서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자녀에게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가정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고요. 교회의 미래는 지금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있고요. 이 나라의 미래는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신앙교육은요, 교회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힘이 들어도, 돈이 많이 들어도,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 일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말씀 안에서 자라지 않는 아이가, 믿음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는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소망교회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신앙교육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절대로 빼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 아니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나라의, 이 가정의, 교회의, 이 나라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가 암흑의 시대요, 실패의 시대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줘야 될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저 아이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이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에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힘을 모으는 그런 올 한 달, 특별히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소망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부모 세대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에게로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은혜와 복을 받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을 비추고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예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